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생명과 행복을 주시기 위한 인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날이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에 성탄절은 기쁨이 되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서 만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과 3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 안티파텔의 아들이며 주전 40년에 안토니오와 시저에 의해서 유다의 본붕왕으로 임명이 되고 37년간을 취함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략과 용기로서 유명한 폭군이 되었고 그의 가정은 불륜으로 가득히 찼으며 10명의 아내를 가졌고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고 다윗의 고향입니다. 떡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들레헴의 비옥한 동네 이름을 말합니다.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설은 그들이 셋이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가스팔, 메키올, 발다살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점성가이며 현재 천문학자로 보고 있고 지식인입니다. 동방을 메데, 파사, 바벨론으로 추측해서 아마 그쪽 지역에서 온 것으로 봅니다. 별과 인생의 생일을 연결하는 것은 유대인은 물론 당시 이방세계의 공통적인 관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를 별에 비유한 것도 유명하고 지금도 큰 인물을 큰 별에 비유를 합니다. 메시아를 별로 표시한 것은 신구약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주에 한 죄수가 재판을 받다가 너무나 분에 억울해 가지고 어떻게 판사와 경찰을 포함한 4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죄수가 민가에서 홀로 사는 60대 여인의 집에 들어가 인질 그걸 벌이고 있습니다. 이 죄수의 만행은 막 뉴스를 통하고 막 생중계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한 죄수가 판사와 경찰관을 살해하고 지금 민가에 들어가서 민간인을 잡고는데 민간이 몇 명이 있는지를 모른다. 큰일 났다면서 막 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인질로 잡힌 에슬리라는 한 여인은 온몸이 꽁꽁 묶인 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던 에슬리에게 문득 이런 성령의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저 죄인을 나에게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슬리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범인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무슨 일로 우리 집까지 오게 된 것은 알 수 없으나 아마 하나님의 계획하심 같습니다. 제가 당신의 어머니 같은데 따뜻한 밥을 한 그릇 해서 주고자 하니 나를 불러주시오. 그러니까 그 주예수가 생각할 때 보니까 뭐 어머니 같은 사람을 묶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말이 또 너무나 또 부드럽게 들려서 풀러줍니다. 그 여인은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또 따뜻한 차를 또 대접을 합니다. 예수는 잠시 후에 그 여인이 해주는 밥을 허겁지겁 먹다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자기의 지난 과거를 쭉 설명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때 여인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에게 말하고 예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여인에게 영접받는 기도를 받습니다. 얼마 후에 4명이나 사람을 죽인 이 악한 범인은 여인을 불러주고 자수하고 맙니다. 황량한 사막 같은 세상에 생명을 살릴 오아스가 있음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용기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서도 정신 차려 주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경배하기 위하여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경배는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예의입니다.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온몸과 생명을 바친 동방박사들처럼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평생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금년 2022년 12월 25일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도 어찌 될 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굳센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풍습은 예물이 없이 왕 앞에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3가지 예물은 당시 박사의 수가 3명이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가장 귀중한 가치를 대표하였고,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나는 송진으로 향로와 분향에 사용되었고 그 색은 힙니다. 몰약도 송진으로 시체를 바르고 사형수에게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왕권과 신성과 인성의 3가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초등학교에 형과 동생이 4학년 6학년이 돼서 막 방 안에서 이제 뛰어놀았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다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형이 툭 건드려서 깼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비밀이야, 비밀이야 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아버지께 크게 혼나겠구나 하고 걱정이 땅이 꺼집니다. 잘못을 고백하다니 아버지의 불효령이 무섭고 계속 숨기다니 언제 들킬지 몰라 마음이 늘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납니다. 하루가 용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만 보면 괜히 슬슬 피해집니다. 잘못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불편할 이유가 없지만 아기는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등합니다. 하루가 지나가는데 너무나 불안해서 밥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버지의 나오면 다른 쪽으로 가고 아버지 그쪽으로 찾아가면 또 피하는 참 슬픈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다가 드디어 용감하게 잘못을 고백하면 하고 매를 맞더라도 마음이 편하게 지어야 하는 것을 하다가 결국 용서를 빌기로 큰 마음을 먹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은, 아들의 고백은 아버지는 전혀 예상과 다르게 아주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아들을 꽉 안아줍니다. 오히려 그동안 아들의 마음을 고생을 위로하며 용서해줍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도자기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용서 구하기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먼저 잘못을 추궁하면 잘못을 면하기 위해 아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어린 마음에 느낄 상처가 생길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음고생은 도자기를 깨뜨린 아들이 아니라 깨뜨린 사실로 인해서 아들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까 걱정하며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고생이 더 심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고백으로 인하여 이 가정은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로 아들이 마음고생을 떳떳하게 해방이 되었고, 둘째로 아버지 역시 마음고생에서 해방이 되었고, 셋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욱 신뢰하는 행복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고백으로 인해 세 가지를 더 얻었지요. 도자기는 언제라도 살 수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관계는 돈으로 살 수 있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죄 짓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고 온전한 용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24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는 것이며 죄 짓는 우리보다 이것을 지켜보는 주님이 더 괴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들에게 매우 크게 감사하며 기뻐하였고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온몸으로 삶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도망 피해 다니면 안 돼. 아버지 오시기를 기다려야지. 아버지 오시면 밖으로 나가고 밖으로 나오면 또 도망가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온 마음 정성 다하여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7년에 약속을 하신 군산에서 어느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 성탄절 잘 지내라고 롤 케이크를 하나씩 이렇게 다 갖고 왔어요. 금요일날 돈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걱정되더라고. 이거 롤 케이크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하고. 근데 또 하나님이 다 금요일날 저녁부터 눈을 멈춰가지고 어저께 그 군산도 눈이 많이 왔대요. 막 눈발을 헤치고 와서 축구가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부임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감사의 손길을 통해 그의 가정이 복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뭐 굳이 알 것도 없어. 그냥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야 그냥. 근데 그냥 이렇게 항상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쁘게 하셔서 아, 그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우리는 사는구나.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늘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의 손길을 이웃에게 도울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온 마음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며 주님 말을 거역하면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하며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마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를 하며 하나님은 박사에게 헤롯 왕의 눈길을 벗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헤롯 왕의 부귀영화의 길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위험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만난 자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버리고 생명과 진리의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찬송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아들아, 최고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아마 이제 자녀들이 잘 되는 마음은 부모의 심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절이 인생이 아닌 김치의 인생을 살아라. 우리 김장할 때 겉절이 맛있지만 그 겉절이일 뿐이고 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치가 맛을 제대로 내려면 배추가 5번 죽어야 합니다.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1번 죽고, 통배추가 배가 갈라지면서 2번 죽고, 소금에 절여지면서 3번 죽고, 매운 고춧가리와 짠 젓갈로 범벅이 돼서 4번 죽고, 장독에 담겨 땅에 묻혀 꺼내서 쓸을 때에 5번 죽을 때 제대로 김치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처럼 김치의 깊은 인생을 맛을 전하며 살으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질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내 편견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음식에 적정 온도가 있기에 마련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온도는 100도씨입니다. 이왕 사랑하려면 뜨겁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뜨거운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는 고쳐서 쓰십니다. 그러나 포기한 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이로 세상을 살기보다는 생각하며 살으라고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로 기억되기보다는 가정 안에서 성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선물 가정 천국을 꼭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고 제자들에게 배신으로 상처를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받은 생애입니다. 유대인과 자기 백성들로 상처받고 제자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며 상처한 온몸을 지니고 죽은 상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상처를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모든 아픔을 홀로 체험하신 예수님은 결국 인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사랑의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내가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명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받은 상처만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순종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구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의 동방박사처럼 만남과 감사와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과 자녀와 자손들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3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